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두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참으로 기쁘고 행복합니다. 저는 최근에 두 가지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올해 나이가 59입니다. 이제 은퇴하려면 6년이 남았는데 제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한 가지 뭐였는가 하면 어릴 때부터 4대째 재림 신자로 살아오면서 은퇴하기 전에 딱 한번 우리 장막 부흥의 강사로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하는 기도를 드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장막회를 참석해 보면 너무너무나 주옥 같은 말씀이 제게 너무 감동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랑 전혀 알지도 못하고 이런 곳에서 올해 3월달경에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장막 부흥의 강사로 올 수 있겠냐 해서 바로 대답을 했습니다. 대답하고 나니까 그 주가 다른 교회 원장을 가야만 하는 주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사정을 하고 오늘 그곳에 오게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제가 연합회 세계 선교 신탁사업 본부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여러 교회에 가서 모금을 해서 이 집회가 끝나자마자 인도에 가서 그 자금을 전달하고 함께 신학교를 설립하는 그 예배를 해야만 하는데 2주일 전에 비자를 신청했는데 비자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 정부에 질문을 했더니 당신은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네 가지였습니다. 첫째, 인도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목사입니다. 종교 같은 일이기 때문에 목사. 두 번째 보니까 당신은 기독교인. 그리고 또 시조사에서 일해서 언론인. 네 번째가 국대를 특공 틀을 갔다 왔대요. 요 네 가지가 겹치는 사람은 할 수도 없는데 당신은 네 가지가 다 겹쳐서 음악이 나오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순서도 준비되어 있고 비행기 티켓도 다 구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 보기 직전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2주일간 집중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보통 첫 번째 거절을 당하면 한 3일 있다가 최종 딱 리젝트 시키면 끝이 나는데 이분들이 9일간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 야영의 강사를 오기 직전에 허락을 받고 왔습니다. 우리는 영혼의 호흡, 그것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오늘 저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 회장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 5번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보는 집주인과 같다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새 것과 옛 것은 무엇일까요? 신유교 125페이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큰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 곧 기록된 말씀과 천연계의 책과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애를 취급하시는 경험의 책 등이다. 곳간에서 우리는 새 것과 옛 것을 매일매일 새롭게 꺼내와야 되는데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책, 천연계의 책, 경험의 책입니다. 제가 이연의 신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야연이에서는 절대로 어려운 이야기를 하지 말고 어린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하라 라고 선지자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책 중에서 마지막 경험의 책, 저의 삶을 통하여 지난 60여 년 동안 제 인생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붙잡아 주셨던 그 하나님에 관한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사도행전 575페이지 가장 어두운 시간에 하나님 안에서 쉬고 아무리 혹독하게 시련을 당하고 폭풍이 요동할지라도 우리 아버지께서 키를 잡고 계심을 느끼는 것은
믿음의 역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키를 잡고 계십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믿음 안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집회를 통하여 계속 반복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매일 매 순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분을 알게 되면 우리 증언복음 1번 67페이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생각과 예정의 흐름을 바꾸어 놓기 위하여 오셨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번 5번의 설교를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애정의 흐름을 바꾸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저의 총 제목은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재림 선도입니다. 첫 번째 설교 제목은 세상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팬데믹으로 인해 여러 사건들이 발생한 것을 보았습니다. 마스크 파동, 강제 백신 접종, 대면 예배 금지 모두가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끝나면서 우리의 신앙에 어떤 변화가 오게 되는가? 첫 번째, 가나안 교인이 증가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이 뭐죠? 거꾸로 하면 안나. 여러분, 교회에 나가는 사람이 몇 명이 되지 않습니까? 전체 평균을 내보니까요. 일반 개신교회와 우리 교회도 약 30%의 교인이 줄어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서울은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전혀 경험해보지 않았던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를 참석하게 되면서 교회를 안 가도 되는 거예요. 헌금은 통장으로 보내버리고 그러면서 코로나가 다 끝났는데도 교회를 나오지 않는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 온라인 시대에 맞는 콘텐츠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번 금요일하고 안식일날 어느 교회를 갖게 됐는가 하면요. 여수중교회에 가서 1박 2일간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오늘 그 바쁜 시간을 이용해서 이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혹시 이분들 만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우리 원수중앙교회 그분들은 다 아시네요. 이분은 정순호 김한수 선교입니다. 부산 수영로교회를 13년 동안 다녔고 계속 교회를 다니면서 왜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성경과 맞지 않을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고민하다가 우연히 교회도 안 나가고 인터넷을 통하여 진리횃불 교회에서 나오는 방송을 2년간 들으면서 성경과 일일이 대조를 해보다가 진리를 발견하고 결국 부산 중앙교회에서 침례를 받고 작년 9월에 여수로 이사를 오게 되셨습니다. 왜 여수를 왔냐고 했더니 여수가 좋아서 왔답니다. 가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깨달았냐고 했더니 가장 궁금했던가 왜 우리는 일요일날 예배를 드릴까? 그것을 깨닫게 되었고 안식일의 기도를 분명히 깨닫고 영원 지옥 거기는 천당, 지옥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그 다음에 사람이 죽고 나면 영혼이 천국이나 지옥으로 만드는데 성경을 읽으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다니엘 요한계시록을 연구하고 우리 재림 신자가 되어서 지금 우리 이것을 중앙교회 열심히 나오시는데 이것은 순화 시대를 통하여 생각지 않았던 많은 영혼들이 진리를 발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런 분들이 이제 교회 안으로 많이 들어오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까? 이것을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중간 부분은 좀 시작하겠습니다.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어오실 때 이 책을 다 받으셨습니까? 이 책은 제가 쓴 책인데 특별히 외국에서 이 다니엘 요한계시록을 아주 쉽게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는 식으로 사독하라 이렇게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 제 평생에 이렇게 12년간 목회하면서
강사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기뻐가지고 이책 협의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책이 다른 데서 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책 다니엘 요한계시록이 궁금할 때는 이 책만 열어보면 이 안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림도 다 넣어놨고. 그래서 이 책을 만들어서 제가 우리 김갑수 선교사가 일하는 마라위에 보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요청을 했는가 하면 다니엘 요한계시록만 하지 말고 다른 것도 다 해달라. 그 다음에 급하다니까 복음이 사복음서를 해야 돼. 그래가지고 제가 밤잠을 안 자고 사복음서 집필을 금요일까지 다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나오는가 하면 두 번째 책이 올해 10월 27일 날 인쇄가 이 책 페이지가 한 740페이지 되는데 이 안에는 칼라로 되어 있고 사복음서 읽다가 궁금한 거는 이 안에 여러분들이 소그룹에서 누구든지 다 가르칠 수 있도록 시대의 소망과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최근의 모든 자료를 다 동원해서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가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과 편지서 구약독에서 총 10권의 책이 앞으로 나올 텐데 오늘은 이 퀴즈를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드리는 퀴즈를 맞추시면 우리 주님이 주소랑 이 핸드폰 번호랑 받아놓으셨다가 제가 책이 나오기도 전에 여러분들에게 책을 제일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간에 절대로 가지 마시고 질문을 많이 드릴 테니까 질문을 많이 맞추시는 분 제일 먼저 손을 드셔야 됩니다. 1번입니다. 1번 질문. 영대기관이라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약자일까요? 목사님 이거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제가 만든 것입니다. 생각해 보셔서 이게 무슨 기자는 너무 막막하니까 기자는 기도입니다. 힌트를 드렸습니다. 영적으로 우리 저쪽에 집사님 어느 왜 교회만 이야기하세요. 집사님 그러세요. 네. 대답하세요. 염료 대신에 적당입니다. 이번 훈련을 통하여 여러분 염려 대신 기도하고 감사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삶에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염려 대신 기도하고 감사하라. 우리 주부님 꼭 저분을 기억해 주십시오. 저한테 시간마다 질문이 대여섯 개씩 나올 겁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분대 왜? 세요. 예, 주장님 그렇게 알아? 정답입니다. 정답을 알고 맞춘 것은 우리 이분밖에 없습니다. 분노 대신 행복하고 회개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제는 세상을 이기는 비결.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합니까? 키라고 하죠. 우리 배를 타고 가면 이것을 키라고 합니다. 그런 말로는 방향타라고도 합니다. 이 방향타는 배의 방향을 유지하고 전환을 위한 것입니다. 태풍이나 허리케인이 불면 이 방향타는 움직이지 않았는데도 미세하게 배의 항로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다가오는 풍우가 있습니다. 내 스스로 견딜 수 없는 많은 시련과 고난들이 다가옵니다. 바로 이럴 때 여러분과 제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일곱 교회, 일곱 별을 붙잡고 계신 한 분이 계시되 그 붙잡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카테오라고 하는데 그것은 단단히 붙잡다, 움켜잡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분께서 오늘 우리 일곱 별, 일곱 교회에 보내는 사장 혹은 기별자들, 교회 지도자들을 일곱 핏대 사이에
일곱 교회를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다니엘 6장 22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축사를 보여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고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어요. 틀어 막으셨던 분, 그분은 누구시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어에는 shut the mouth라고 했죠. 입을 막아버리는 여러분 사자의 입을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사자의 입을 막으신 더 크신 사자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자는 다니엘서에 보면 사자는 어느 나라를 대표하죠? 바벨론을 상징하죠. 그런데 신약에 오면 요한계시록에 사자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사자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한 어린 양,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자보다 더 크신 사자, 그분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심을 인하여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분이 계셔서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조금 더 잘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그 하나님께 붙잡혀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니다. 어느 날 저희 아버지께서 그분이 가장 좋아하시는 사도행전 570페이지의 말씀을 저에게 읽어주셨어요. 이 말씀은 제가 목회하는 동안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제 인생을 붙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말씀. 그래서 제가 매 시간마다 이 말씀을 좀 강조하고 반복할 테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장 어두운 시간에 하나님 안에서 주신 아무리 똑똑하게 시련을 당하고 폭풍이 유동할지라도 우리 아버지께서 힘을 붙잡고 계심을 느끼는 것은 믿음의 역사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을 붙잡고 계신데 그래서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쓰러지거나 방황하거나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탄은 그것이 너무너무 싫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믿었던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을 어디 끊임없이 시험하고 우리에게 유혹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저와 예수님과의 첫사랑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여수중학교에서는 제가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잠깐 반복하겠습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이 4대째 제주시자 집안에서 태어나서 신학과 1학년 때 서울 이색병원 교회 학생반 교사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시간 장로교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저한테 와서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다니엘 7장 25절에 나오는 작은 글을 저희 교회에서는 장로교회에서는 안티오커스 4대 에피파네스라고 해석을 하는데 왜 저희 교회에서는 로마 교황권에다가 적용하는지 성서적으로 역사적으로 설명을 해요. 시작한 1학년이 이런 질문을 들었을 때 당황하고 너무나 고민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땀을 삐삐 흘리고 있으니까 지금 사업하는 선배가 와가지고 20분 동안 설명을 하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배가 끝나자마자 제가 선배를 찾아가서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면 저도 우리 전사님처럼 이렇게 다른 시간 안에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이분이 비결을 가르쳐줘요. 여러분한테 수고하지 말고 이제 기준사 구조와 선지자와 시대에 보면 사도행전 각 시대의 이야기 요 5번이야. 그리고
당연히 유한계시록 우리 통신학교에서 나온 책이라 여백 성경 문학 써가지고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읽고 성경에 대한 기록을 해요. 자, 그렇게 했어요. 성경을 맞았을 때 어떤 변화가 있어요? 내가 믿고 있는 이 제7하신 예수님 교회, 내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믿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를 나오게 되는 것이지. 내가 이 성경 말씀과 예언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일어나시고 약속하신 교회, 하나님의 기념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이 재림교회 신자가 됐다고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게 되어 평생 이 말씀을 전하며 전도하며 사는 목사이기로 결심. 여기다가 기록을 했어요. 지난 작년 6개월 동안 거의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아침 8시까지 출근해가지고 여기다가 기도하면서 6개월간 받은 책. 이 안에는 총 300년 이 구절들을 자세하게 설명했으니까 여러분 이번 기회에 시간이 되실 때 한번 읽어보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질문입니다. 목사님이 가끔 가다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선물이 있습니다. 이 꽃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힌트를 드리면 이 꽃의 이름은 세자입니다. 아시는 분? 손 드시죠. 네, 복숭아랑 아주 비슷한 것입니다. 예, 궁금해요. 예, 복숭아랑 비슷한 걸 그랬어요. 네, 우와. 그거랑 좀 비슷한데 매화하고도 좀 비슷하면 네, 궁금해와. 네, 꽃이랑 좀 비슷하게 생겼죠? 우리 저쪽 쪽에 박수준 집사님 빈방도 누가 쓰러져요? 집사님 정답 복사하셨습니다. 우리 김우진님께서 꼭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꽃은 복사꽃이네. 복사꽃도 비슷한데 저자가 원하는 것은 복사꽃이야. 영광을 믿어봅니다. 목사님이 왜 복사꽃을 좋아합니까? 여러분 삼행시를 제가 지어봤습니다. 제가 신학과 3년 4학년에 3년 마치고 군대 갔다가 딱 하니까 어떻게 복사꽃이래. 여러분 삼행시 문을 띄워주시죠. 시작. 복학한 4학년은 군대 갔다 왔죠. 그러니까 제가 제 보니까 4학년에 이제 배우기 힘든 다른 거 거니까 저보고 오늘 그런데 제가 어떤 교회를 선택했는가 하면 중앙교회를 그 이유는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 교회는 결혼 정년기에 들어간 여자들이 15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15명의 시간이 좀 그래서 그 여인을 향해서 1분 이상 쳐다보면 그냥 왜좀 여인만 쳐다보냐는 거지. 그래서 내가 시간을 이 여인들에게 주지 않고 쓰면서도 하고 그랬는데 너무 행복한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서 1년간 봉사하고 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제가 인턴을 회의 나가는 바람에 SDS 외국에서 이 장문과 목회를 했는데 그때 그 한상호 목사님이 원장이었어요. 그 저한테 전화가 어느 날 우리 학원에 일본 하는 사람이 하니까 저를 바로 채용하자마자 일본에 보내줄 테니까 그것도 사기지. 생기고 그동안 휴가라고 하고 1년간 장학금 받아주고 월급 받아주고 그래서 제가 그 여인에게 고백을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못하고 이제 그 교회를 딱 나오는 마지막 화요일 날 고백 설교를 하고 나오는데 그 여자분이 용기를 내서 저한테 다가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전도사님
저를 두고 혼자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제가 고백을 한 적이 없는데 또 저를 생각해 주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 하나님 야, 이 정도 여인이면 괜찮겠어요. 저도 좋아해요. 그래갖고 날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리고 사랑이 싹들이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이 비자가 안 나오다가 결혼을 하고 나니까 비자가 나와.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저 혼자 1년간 일본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중간 부분은 제가 할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중간 부분은 생략. 제가 그 집사람한테 편지를 이렇게 썼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외분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해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방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려운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게 어디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사람은 처음에 믿음이 있죠. 그리고 성경을 한다. 대학교 들어와가지고 교명학과 다니면서 신앙을 받았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온 건지 제가 쓴 건지 처음 이 편지 받자마자 결심하고 저랑 결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다 생략하고 여러분 제가 사랑을 하면서 깨달았던 그런 시기가 있어요. 사랑은 거리 제곱분의 애정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랑하면 가까이 있어야 돼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전정권 목사님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어. 함께 있고 싶어 하는데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우리 집사람이랑 1년간 떨어져 있으니까 그 일본에 가니까 내가 왜 결혼을 하고 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마음에 드는 여자들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지 않은데도 머리가 떨어져 있으니 참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지켜준 것은 무엇인가? 집사람에게서 매일매일 이분이 하도 안 걸리고 내가 흔들릴까 매일매일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 중에 그래서 드디어 이 제가 사진을 공개하겠습니다. 저의 집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을 다 지키고 있는데 가장 감동적인 지금 3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버리고 제 가슴 속에 가지고 있는 한 편지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얼마 후에 당신을 만났다는 사실이 이렇게 제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과 함께 찾아가고 싶어요. 1월 24일 10시 비행기 우리 신랑이 와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요새는 날짜 세워보는 재미로 산다니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 신랑한테서 전화가 왔는데요. 저보고 청년간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랑이 저를 얼마나 보고 싶다며 저밖에 몰라요. 우리 집 옥상에 올라가 한크 대고 악수를 보아요. 우리 신랑이 온대요. 우리 신랑이 오네요. 제가 이 편지를 받고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여러분 옥상에 우리 집사람이 중화동에 살고 친정집에 가서 1년만 살다가 남편이 온대니까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마이크를 대고 방송을 하고 싶었대요. 우리 신랑이 오네요. 이것은 분명 제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랬을까?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를 이토록 짝짝이 믿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제정신을 가지고 있는 이 지성이 볼수 없어요. 너무 사랑. 우리 전동건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어머님을 저는 우리 일본 교회에서 8년간 섬기고 있었어요. 그 할머니가 그 우리 영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저는 그 사랑을 직접 지켜봤어요. 하나님께서 그 할머니가 순자를 사랑하신 그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소나이도 2020년 4월 달이었습니다. 소나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살아있는 이야기, 오늘은 제가 다른 이야기 하지 않고 다음 시간에 경험의 시간.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한 시간 집에 가시잖아요. 집에 가시면 그게 이거는 제 믿음이 나오는 일이에요. 제 경험을 통해서 만났던 그런 하나님 이야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가지 마시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분에게는 제가 감동을 주고 받으면 선물을 또 드립니다. 왜 자꾸 끝까지 남은 자, 남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선하고 제가 고백하고 선하고 제가 그들을 처음에 갔다 왔기 때문에 안 그릴 줄 알았어요. 15권장을 다니 교회를 다니 그리고 가까운 삶을 다녔는데 아니 이분이 그날 밥을 먹고 안 먹고 오려고 했는데 먹고 멀리서 봤는데 그냥 가라. 4명이서 밥을 먹었는데 그 중에 1명이 불안한 환자였어요. 참 표정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모르고 먹었는데 집에 있는 눈이 나왔어요. 목이 아프고 그래가지고 그 갔다 온 월요일날 누가 오기로 했는가 하면 작년 6월달에 저희 두 딸이 똑같이 임신을 해서 6월달에 아기를 숙제를 2명을 낳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얘기를 백신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제가 어디로 가는가? 시설로 들어갔습니다. 시설을 해주니까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이렇게 딱 한마디를 하고 2인 1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요. 우리 설교할 때 이렇게 막 깔아놓잖아요. 그 가운데 막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쪽에 누워있고 저는 막 기침도 안 나왔는데 이게 기침 쉬운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코로나 안 걸리려고 그래서 이렇게 막고 있었습니다. 아침 8시가 되면 의사가 전화 어제 상황은 어땠습니까? 몸은 어떻습니까? 불편한 거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뭔 이야기를 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기침을 해가지고 내가 코로나 걸릴까봐 뜬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기왕 데리고 입이 걸려서 그냥 차이는 조금이지 데리고 그래 생각했어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과 기왕 베레인들입니다. 주인들이 그래서 미술적인 힘으로는 절대로 회복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복음 음료스 가스펠 이 시간에 유황들이 여기 왔어요. 그분이 누구시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세상의 을 제거해 주는 그의 해독제이다. 아멘. 네. 예수님은 우리의 해독제이십니다. 기왕들이 뭐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우리들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저는 그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주님에게 결정된 그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를 인하여 참고 감사합니다. 저는 5번의 설교를 통하여 비로기 예수님, 제가 만났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소개하려 합니다. 이번 기회 동안 그분을 만났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분을 만났는지 결국 우연한 일이었습니다. 정말 그분을 찾고 싶어서 찾고 또 찾다가 만난 그 예수님을 소개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을 만났어. 이번 기회를 통하여 나도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에레미야와 같은 뜨거운 선교 열정이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서 우리가 교회로 돌아가면 나도 이제는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심정이 여러분과 저에게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